오늘 이어서 이제 고린도후서 12장 마지막을 함께 보면서 12장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저희가 고린도전서 12장을 함께 나누면서 사도 바울이 스스로 자신이 사도라는 것을 무엇으로 증명하고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다시 한번 이제 12장 12절 함께 보시면요. 12장 12절, 나는 여러분 가운데에서 일일이 참고 견디면서 놀라운 일과 기적을 표징으로 삼아 사도가 된 표징을 행하였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보시면 그가 사도된 표가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일일이 참고 견디면서 행한 놀라운 일. 네, 그렇죠. 자, 그리고 자신이 이렇게 참고 견디면서 행한 이러한 일들, 이러한 놀라운 일과 기적들, 이것이 자신이 교회를 자녀와 같이 생각하고 자신이 부모와 같이 같은 마음으로, 심정으로 그렇게 교회에 대해서 일일이 참고 견디면서 행한 모든 놀라운 일과 기적들이 바로 자신이 사도가 된 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오늘 20절에 오면서 보시면 사도 바울은 성도들을 만나는 것이 두렵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왜 사도 바울이 두렵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한마디로 서로의 기대에 어긋나게 됨으로써 그 어긋나게 된 결과 여전히 교회 가운데에 싸움과 시기와 분노와 경쟁심과 비방과 수군거림과 교만과 무질서, 이러한 것들이 있을까 두렵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것은 교회 가운데뿐 아니라 교회와 사도 바울 사이에 여전히 이러한 문제들이 남아 있을 것이 두렵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전에 죄를 지은 사람들이 여전히 회개하지 않는 것을 사도 바울이 보고 슬퍼하게 될까 두렵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12장의 주제를 다시 한번 떠올려 보시면요. 12장은 참된 하나님의 종이 누구인가, 이것을 변호하는 내용입니다. 12장은 참된 하나님의 종, 사도가 누구인가, 이것을 변호하는 내용이 12장입니다. 자, 여기서 주의 종의 대표로서 사도 바울이 예로 사용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어떤 사람이 참된 종인가, 이것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우리가 여기서 혼란스럽게 느껴지는 게 무엇이냐면, 우리가 마땅히 주의 종이라면 기대하는 어떤 말이나 어떤 감정 표현, 이러한 것들과 이 사도 바울의 이 말들의 차이가 느껴지는 부분들이 있다는 것이 우리가 혼란스럽게 여겨지는 부분들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이 사도 바울의 심정을 우리가 조금이나마 이해하지 못한다면 지금도 여전히 우리는 어떨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냐면 주의 종을 오해하고 또 거짓 사도를 주의 종이라고 착각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심정을 이해하지 못하면요, 이 사도 바울이 왜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기에 다소 주의 종이 이런 말을 해도 되는가, 주의 종이 이렇게 뭔가 감정 표현을 해도 되는가라고 하는 이런 심정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면 이런 이 실수를, 착각을 우리가 여전히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사실상 더 나아가서는 우리 모두도 누구입니까? 주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다 우리는 주의 부르심으로 받은 주의 종들입니다. 네,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주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불러 세우신 주의 종들이에요. 사실은 사도 바울과 같이 부르심 받은 종들이라는 것입니다. 네,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돼요. 네, 이 사도 바울의 심정을 우리가 잘 이해하지 않는다면 스스로 종이라고 칭하면서도 오히려 우리가 교만함으로 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자신의 약함이 자랑이다, 이것을 반복해서 고백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내가 고난을 기뻐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내가 약할 그 때에 오히려
강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다시 말해서 우리의 강함이라는 것이 내 능력이나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나 내가 가지고 있는 지혜나 내가 가지고 있는 특별히 탁월한 문제 해결 능력이나 어떤 탁월한 판단 능력이나 결단력 같은 것으로 증명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강함이라는 것이 그런 것으로 증명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지금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자신이 갔을 때 여전히 문제가 있을 것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다른 사람들한테는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렇게 신신당부를 하면서 정작 자신은 두렵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 주요의 종이라면 마땅히 어떤 갈등도 고민도 없이 내가 가는 순간 말씀의 검으로 너희들은 다 끝났어. 이래야지 주의 종 아니겠습니까? 한 번에 내가 다 해결해 줄게. 그냥 한 칼에 그냥 내가 칼만 뽑으면 너희들은 다 끝이야. 이런 자신감과 뭔가 확신과 결단력으로 딱 중무장이 되어야 주의 종이 아니겠습니까? 자, 이런 고민도 갈등도 없었던 사람이 누구였겠습니까? 여기서 바로 거짓 사도들이었습니다. 이런 고민도 갈등도 없었던 사람이 바로 거짓 사도들이었어요. 항상 그들은 자신감에 차 있고요. 어떤 문제든 한 번에 척척 해결해 줄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그런 이 확신을 사람들에게 심어주는 사람들이 거짓 사도들이었습니다. 실제로 그들에게는 여러 은사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고린도전서에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어떤 문제든지 실제로 기적적인 능력으로 척척 해결해내고 어떤 갈등이든 한 방에 처리해버리고 단칼에 결단해주고 판단해주고 사람들에게 그렇게 확신 있게 나타나는 그러한 사람이 바울이었으면 좋겠는데 거짓 사도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에 비해서 바울은 어땠습니까? 잠도 못 자고 밥도 못 먹고 물도 못 마시고 헐벗고 죽기 직전까지 매 맞고 다니고 광주리 타고 도망 다니고. 지금 과연 실제로 이런 사람이 우리 앞에 대조가 되고 있다면 우리는 과연 바울을 주의 종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까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셔야 할 심각한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이러한 두 사람이 이러한 두 종류의 사람들이 대조가 되고 있을 때 우리는 과연 이렇게 바울과 같은 사람을 주의 종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까? 과연 그런 우리가 믿음의 눈이 지금 가지고 있는가?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반드시 고민해 봐야 할 문제라는 것입니다. 자, 지금 바울과 거짓 사도들의 근본적인 차이가 무엇이라고 여겨지십니까? 거짓 사도들은 한마디로 그 복음으로 인해서 얻은 성령의 능력을 나 자신,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나타내고 증명하는 수단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거짓 사도들은 복음을 그리고 그 복음으로 인해서 얻은 자신들의 은사, 그렇죠? 심지어 성령의 은사로 많은 능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런데 그들이 자신이 받은 그 은사를 어땠다는 것입니까? 받지 않은 것처럼 자랑했다는 것이죠. 받아놓고 받지 않은 것처럼 자랑하면서 스스로를 남다르게 나누었다는 것입니다. 저번 주에 다 읽은 본문이기 때문에 다시 찾지는 않겠습니다. 다 자랑하면서 자기가 받은 것을 받지 않은 것처럼 다른 사람들과 나누기 위해서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과 자기를 차별화시킴으로써 나눔으로써 자기를 증명하려는 것입니다. 그렇죠? 내가 이렇게 대단한 사람이야, 좋은 사람이야, 옳은 사람이야,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야, 하나님의 종이야 라는 것을 심지어 나와 다른 사람의 다른 점을 부각시킴으로써 증명하려고 했다는 것이죠. 저는 사역자가 빠질 수 있는 함정도 바로 여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스스로를 증명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사역자 자신뿐 아니라 사실은 성도들도 사역자를 바라보는 성도들조차 그런 하나의 기준으로 그런 관점으로 사역자의 능력을 확인하려고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그 사람의 문제를 잘 해결하느냐, 얼마나 교회를 사람을 많이 모아서 부흥을 시키느냐, 얼마나 그 사람이 기도하면 한 방에 하나님이 응답을 해주시느냐, 뭐 이런 것들로 그 사람의 사역자적인 자격을 확인하려고 하는 것이 일반적인 이 신자들이 가지고 있는 시험이라는 것입니다. 또 얼마나 청렴결백하고 금식기도 주기적으로 하시고 말도 아주 무게 있게 조리 있게 쫙 이렇게 근엄하게 잘하시고 걸음도 천천히 걷고 설교도 잘하고 리더십도 있고 이런 것들이 그 사람이 정말 주의 종인가 아닌가를 판가름하는 기준으로 삼는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런 것들이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런 것들이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것들이, 그런 외적인 것들이 그가 주의 참된 종이라는 증거가 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의 어떤 하나의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 혹은 뭐 은사 이런 것은 될 수 있을지언정 그게 그가 하나님의 종이라는 증거가 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게 있어야 하나님의 종이라는 조건이 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것을 성도들이 사역자에게 요구함으로써 그를 주의 종으로 만들 수도 당연히 없겠죠. 없겠죠? 주의 종이라면 이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그 사람을 주의 종으로 만들 수 있겠습니까? 근본적으로 주의 종으로 증명되는 것은 사람의 판단에 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것은 수요일 날 우리 원로 목사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예정에 속한 것입니다. 이 부르심은 예정에 속한 거예요. 그 부르심 안에 우리가 있음에 그냥 우리는 감사하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래야 한다 저래야 한다 어떤 그러한 우리의 판단 기준에 의해서 결정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 그 하나님의 동행하심과 지키심과 보호하심이 함께 하시는 그 증거에 의해서 우리는 부르심 받은 자들로 확인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종으로 증명되는 것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문제는 우리가 어떤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인가를 확인할 수 있는가? 여기에 있겠죠. 어떤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인가? 자, 부르심 받은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누군가 보낸 사람인 거죠. 보내심을 받은 사람. 그렇다는 것은 자기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시킨 일을 하는 사람이죠. 그래서 근본적으로 첫 번째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부르심 받은 자라면 그 사람은 자기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시킨 일을 하는 사람. 그렇죠? 자, 그러면 그 부르심을 받은 그 주의 종은 어떤 자세로 살게 되겠습니까? 나를 보낸 그분이 나를 책임지시겠다고 하는 믿음으로 사는 거죠. 그러니까 그 믿음이 결국은 확인되는 것이 그가 시킨 대로 사는 사람인가, 자기를 위해 사는 사람인가를 알 수 있는 하나의 그 표시입니다. 그렇죠? 그 사람이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그 일에 대한 책임을 하나님께서 지시겠다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일을 하고 있는가, 그것이 하나님의 종이 가지고 있는 하나의 표시라는 것입니다. 자꾸 뭔가 스스로를 확인하려고 하고 자기 스스로를 자꾸 증명하려고 하는 것은 누구 일을 하는 거예요? 자기 일을 하는 거예요. 자꾸 나 스스로 나 이거 지금 잘하고 있는 거지. 나 스스로 뭔가 확인을 하려고 해. 자꾸 사람들 앞에서 당신들 나 이렇게 안 떠봤으면 안 돼. 그렇게 해가지고 스스로를 내가 하나님의 종이라는 걸 확인시키려고 하는, 그건 누구 일이에요? 자기 일이라고요. 그것이 지금 거짓 사도들이 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자꾸 나를 어떻게 사람들한테 이 쇼업을 할 것인가에 집중이 돼 있는 사람.
나를 만드는 것에 집중이 되어 있는 사람. 사람들에게 내가 어떤 사람으로 이미지 각인이 될 것인가, 이것에 포커스를 맞추고 그렇게 일하는 사람, 그러한 사람은 자기 일을 하는 사람이다. 그렇죠. 자, 19절에서 보시면 사도 바울이 정확하게 이 부분을 지적을 하고 있죠. 우리가 지금까지 여러분에게 자기 변명을 하고 있는 줄로 생각합니까? 그렇죠? 이 모든 것이 여러분에게 덕이 되게 하려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렇죠? 사도 바울이 자신이 사도라는 것을 변명하는 이 모든 내용들 또한 사도 바울이 성도들에게 나 어떤 사람이야 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를 증명하는 데 그 목적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일을 맡기셨기 때문에 나는 지금 어쩔 수 없이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이 사도 바울의 기본적인 태도입니다. 자, 근본적으로 사역자는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말씀을 전해주는 사람입니다. 이건 맞아요. 사실이에요. 사역자는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지금 그에게 맡긴 성도들과 교회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맡기신 사람이에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교회 공동체가 가지는 그 원리는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교회 공동체, 우리가 얼마 안 되더라도 이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이 교회의 원리는 교회를 통해서 지금 나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가르치시고 그리고 우리와 함께하는 우리의 삶으로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교회를 통해서요. 이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신다라고 하는 것이 교회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굉장히 매우 중요한 의미입니다. 자, 물론 여기에는 분별이 필요합니다. 이 말의 뜻이 사역자에게 절대적 권력이 권한이 집중된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자, 그러나 그 역할을 맡기셨다는 것만큼은 사실입니다. 그 역할, 어떤 역할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사역자를 통해서 성도들에게 주시는 역할. 자, 사역자의 역할에 있어서도 얼마나 이 모습들이 다양하겠습니까? 자, 저희 교회 같은 경우, 저희 교회를 한번 보시면 원로 목사님께서 이 교회를 척박한 정말 메마른 환경에서 어두운 가운데서 불러내셔서 교회를 세우도록 인도하셨습니다. 자, 그야말로 이 원로 목사님께서는 어느 면에서나 교회의 모든 성도들에게 부모와 같은 존재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지금 제가 뒤를 이어서 교회를 섬기도록 부르심을 받아서 그 역할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분별해서 생각해야 할 부분들이 있습니다. 저는 이제 2년 됐습니다. 교회를 섬기기 시작한 지. 아직 저도 젊고 경험도 비교할 수 없이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자, 그러나 교회를 섬기도록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 역할을 맡기셨다는 데 있어서는 저는 그 책임을 다해야 할 의무를 이미 진 사람입니다.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 믿음으로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서 우리 모두가 제가 저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함께 격려해 주시고 협력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는 것은 누구를 위한 것이다? 저를 위한 것이 아니라 교회를 위한 것이다. 교회를 위한 것입니다. 자, 한 구절만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7절입니다. 여러분의 지도자들의 말을 고지 듣고 그들에게 복종하십시오.
그들은 여러분의 영혼을 지키는 사람들이요 이 일을 장차 하나님께 보고 드릴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그들이 기쁜 마음으로 이 일을 하게 하고 탄식하면서 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들이 탄식하면서 일하는 것은 여러분에게 유익이 되지 못합니다. 자, 여기서 이제 사역자를 근심하지 않도록 해야 하는 이유가 뭐라고 설명합니까? 교회에 유익이 되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렇죠? 사역자 기분 나쁘게 하면 큰일 나, 이게 아닙니다. 사역자 기분 나쁘게 하면 니네 천벌 받아, 이게 아니고요. 사역자가 근심하는 것이 교회에 유익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무슨 말씀인지 이해 가시죠? 네. 자, 교회를 위해서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사역자에게 다른 염려로 근심하게 하는 것이 그만큼 교회에 피해로 돌아오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그렇죠? 자, 사역자로서 제가 역할을 묵상할 때 한 가지 이제 제 경험이 떠오르는 게 무엇이냐면, 여러분 제가 군대에서 뭐 했는지 아십니까 혹시? 네, 취사병이었습니다. 취사병. 취사병 뭔지 아시죠? 네. 매일 200명분의 밥을 삼시세끼 헤매기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취사병은 부대에서 있는 기본적인 모든 훈련은 물론이고, 부대에서 이제 굉장히 중요한 하루의 일과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침 점호, 저녁 점호예요. 그리고 인원 파악을 하는 것입니다. 아침에 몇 명, 저녁에 몇 명.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엄청나게 긴장하고 이 엄격한 규율에 의해서 행해지는 게 이 아침 점호, 저녁 점호거든요. 그래서 보통 이제 그 시간에 제일 군기를 많이 잡고 얼차려도 많이 주고 뭐 이런 시간이 점호 시간입니다. 근데 취사병은 훈련 열회, 점호 열회, 다 열회였습니다. 다 열회예요. 다 열회고. 그리고 이제 여름에는 유격 훈련, 겨울에는 혹한기 훈련, 이런 것들이 이제 기본적으로 군대에서 있는 일주일 정도 이렇게 하는 훈련들인데, 이런 것들도 군인들은 이 훈련을 내가 얼마나 힘들게 했는가, 이게 이제 군 생활 전부예요, 사실. 그럴 정도인데도 그것도 다 열애입니다. 열애. 자, 그러면 취사병이 편할까요, 과연? 매일 아침 3시부터 저녁 9시까지 주말도 없이, 주말이 있겠습니까? 주말에는 밥 안 먹어도 됩니까? 주말에도 밥을 먹어야 됩니다. 주말도 없이 부대원의 식사를 삼시세끼를 1년 365일 책임져야 하는 게 취사병. 자,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했어요? 다른 부대원들과 생활 패턴이나 일과가 다르게 움직일 수밖에 없겠죠. 없겠죠. 자, 그러다 보니까 부대원들도 그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어떤 사람도 너는 왜 훈련 안 해? 너는 왜 뭐 점호 안 와? 너는 왜 뭐 근무 안 서? 근무도 이제 뭐 불침번 같은 거 있거든요, 밤에. 그것도 하나도 안 씁니다. 취사병은. 왜? 매일 불침번이기 때문에. 네. 자, 취사병을 힘들게 해서 갈궈가지고 부대원들이 좋을 게 있겠습니까? 취사병 갈궈가지고 네 훈련해 너도. 그래가지고 밥 못 얻어먹으면 자기들 손해잖아요. 그렇죠? 무슨 말씀인지 가시죠? 네. 그래서 취사병은 심지어 일반 사병들, 일반 군인들에게 없는 특별 휴가가 있었어요. 3개월에 한 번씩 3박 4일씩 보내줬습니다. 위로 차원에서. 수고하니까. 네. 그때는 반쪽이었습니다. 이게. 네. 스팀을 맨날 쬐서 피부는 좋았었습니다. 자, 취사병에게 이렇게 휴가도 주고 다른 자질구레한 일들 열애도 해주고 하는 이유는 부대 전체가 생존하기 위해서입니다. 생존. 그렇죠? 그게 군대가 전투력을 유지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네. 자, 물론 근본적으로 사역자를 책임지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네. 그러나 교회 또한 교회가 성장할수록 어떻게 관계가 이루어지는 것이
건강한 것이냐면 사역자가 교회를 섬기는 데 전념할 수 있도록 기도와 물질로 협력하는 것이 주의 교회를 위하는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네. 자, 저희 교회에서의 상황을 좀 이제 살펴보시면 저는 지금 이 앞에 부모님, 장인어른 다 계십니다. 지금 이 앞에. 예. 자, 물론 그리고 부모님들과 같은 우리 권사님들이 앞에 계시고요. 함께 하고 있습니다. 예. 자, 물론 경험이나 연륜에 있어서 제가 압도적으로 부모님들과 같은 우리 성도님들께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한 제가 사역자로서 교회를 섬기는 일에 있어서 말씀으로 교회를 그리스도 앞에 인도하는 일에 있어서는 사실은 하나님께서 저에게 부모의 역할을 맡기셨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예. 그렇죠. 예. 그건 역할입니다. 역할. 예. 자, 제가 지금 학위 과정을 하면서도 느끼는 것은 하나님께서 교회를 위해 저를 기르시고 가르치시는구나, 이것을 제가 점점 크게 느끼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반대로 제가 사역자로서 역할을 잘 할 수 있도록 성도님께서 사랑으로 보듬어 주시고 인내해 주시고 기다려 주시고 하시는 것도 다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저에게 성도님들을 부모와 같은 역할로 주신 것입니다. 네. 자, 서로 오래 참고 요구하지 않는 것은 우리 모두가 진 사랑의 책임입니다. 그렇죠? 정도의 차이일 뿐이지 모든 성도는, 사역자고 뭐 그런 구분 없이 모든 성도는 이 관계에 묶여 있습니다. 그렇죠? 예, 사랑의 관계, 사랑의 의임으로 묶여 있는 관계라고요, 우리는. 예. 단지 하나님께서 사역자에게 이 역할을 먼저 감당하게 하셔서 이 모든 성도들을 이 관계 속으로 들어오도록 만드시는 것입니다. 그렇죠? 사랑의 관계 속으로 우리를 들어오게끔 하도록 사역자에게 그 역할을 먼저 감당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교회 안에 자녀가 따로 없고 부모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녀가 따로 있고 부모가 따로 있는 게 아니고요. 우리 모두가 서로에게 부모이고 우리 모두가 서로에게 자녀가 되어야 됩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나타내시기 위해서 부르심 받은 자들이 바로 우리 언약 백성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언약 백성들은 이 관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두신 이 사랑의 관계 속에 부르심 받은 자들이에요. 자, 주의 종이 가진 능력은 문제 상황을 해결하는 그 탁월한 능력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에 발생한 문제를 명쾌하게 시원하게 한 방에 해결하는 것이 사역자의 증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씀하는 사도의 표는 곤란과 궁핍과 환난 속에서도 좌절하지 아니하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오해와 핍박 속에서도 자기를 증거하고 자기를 거기다 나타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나타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도 주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끝까지 붙잡는 믿음이 사도에게 주신 표입니다. 바울도 그 속에 늘 갈등이 있었음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에서 보시면 바울은 자기가 탐심이 있다고 고백합니다. 자기 마음속에 탐심이 있다. 그렇죠? 그냥 뭐 한번 해본 말일까요? 바울이 사실은 없는데 그냥 가르치려고 하는 말이겠습니까? 실제로 바울은 스스로 자기 마음속에 있는 탐심이 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자, 어떤 면에서 복음은 자, 이 말씀을 잘 오해하지 않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복음은 갈등을 우리 마음속에 유발하는 것입니다.
복음은 우리 마음속에 갈등을 유발하는. 자, 율법이 없을 때는 탐심이 있는 줄도 몰랐다는 것입니다. 율법이 없으니까 탐심이 내 마음속에 있는지도 몰랐다는 거예요. 있는데, 가득 차 있는데, 내 마음속에 탐심이 가득, 나 자체가 탐심인데 그게 탐심인 줄도 모르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네. 그러다가 율법이 주어짐으로써 그제서야 나에게 탐심이 있구나를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네. 한마디로 내가 스스로 내 죄인됨을 깨닫는 그 자체가 우리에게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는 이 강함이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이에요? 내가 이게 죄라는 걸 내가 인식하는 것이 그 자체가, 죄를 죄로 여기는 그 자체가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것이라고요. 그렇죠? 네, 너무 사실은 상식적이고 당연한 얘기입니다. 네, 근데 나는 그걸 그냥 애써 부인하고 잊어버리는 게 죄를 이기는 거라고 착각한다고요. 우리는 많은 경우에 우리는 나 스스로의 죄악됨을 스스로 뼛속 깊이 스스로 인정하는 그 자체가 우리가 거룩해 되는 유일한 길이라는 거예요. 능력이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말씀 앞에 우리를 비춰봐야 돼요. 자꾸 딴 사람 비춰보지 말고. 그렇죠? 네. 그 과정에서 우리가 죄를 이기도록 하는 능력이 무엇이라는 것입니까? 오래 참고 온유하며 성내지 아니하고 바라지 않는 사랑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네. 우리를 죄를 이기도록 하는 능력이 있는데 그것이 사랑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인생에 우리의 마음속에 어떤 고민이나 어떤 갈등이 없다면 우리는 인내할 필요도 없고 갈등할 필요도 없고 용서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렇죠? 내 마음에 뭔가 거리끼는 어떤 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인내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용서하지 못한, 내가 받아들이지 못한 어떤 그 상황이 있기 때문에 내가 용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네. 그것이 사랑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이기게 하는 사랑의 능력. 네. 다시 말해서 우리 모두가 연약함 가운데 있음을 깨닫는 그 자체에서부터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시는 것입니다. 그게 약함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강함으로 나타나신다는 말씀의 의미예요. 네. 내가 연약함 가운데 있음을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인정하는 거. 네. 그걸 깨닫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을 나타내신다는 것입니다. 자, 스스로 강하다고 자신하는 사람은 항상 그 특징이 무자비하고 무정합니다. 나 강한 사람이야. 한 방에 무자비, 참지 못해요. 그 자리에서 처단해야 속이 풀립니다. 자기의 강함으로 다른 사람을 짓밟아서 승리를 확연하려고 하는 것이 스스로의 강함으로 자기를 증명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네. 그러나 결코 우리의 승리는 그렇게 확인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로마서 12장 17절에서 21절입니다. 아무에게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이 선하다고 생각하는 일을 하려고 애쓰십시오. 여러분 쪽에서 할 수 있는 대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게 지내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스스로 원수를 갚지 말고 그 일은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십시오. 성경에도 기록하기를 원수 갚는 것은 내가 할 일이니 내가 갚겠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하였습니다.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을 것을 주고 그가 목말라거든 마실 것을 주어라. 그렇게 하는 것은 내가 그의 머리 위에다가 숯불을 쌓는 셈이 될 것이다 하였습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십시오. 굉장히 마음이 어려워지는 말씀이죠. 굉장히 껄끄럽고 뭔가 이 마음속에서부터 화가 막 치밀어 오르는 누군가 한 사람이 막 머릿속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이거는 안 되는데 이거 네, 그런 말씀입니다. 누구나 저도 그렇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승리는 어디 있느냐? 악에 대해서 선을 행하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너무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좀 그렇죠. 그런데도 어쩔 수가 없어요. 말씀에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승리는 악에 대해서 선으로 행하는 것이 우리의 승리라는 것입니다. 네. 자, 그것이 어떻게 나타난다고 말씀합니까?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는 것입니다. 스스로 원수를 갚지 말라는 거예요. 심지어 이게 이제 좀 걸리는데,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이 마르거든 마시게 하려는 거예요. 확 그냥 갖다 퍼 부었으면 좋겠는데 갖다 곱게 갖다 바치라는 것입니다. 물을. 이것이 오늘 사도 바울이 참된 주의 종으로서 거짓 사도들과 싸우는 원리이며 교회에 대한 부모의 심정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 한 절만 마지막으로 보겠습니다. 내가 지금 사람들의 마음을 기쁘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려고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사람의 환심을 사려고 하고 있습니까? 내가 아직도 사람의 환심을 사려고 하고 있다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닙니다. 아멘. 자, 여기서 사도 바울은 자신이 사람을 기쁘게 하는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고 이야기하죠. 자, 그러면 자,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면 사역자는 사람을 괴롭게 하는 것입니까? 그건 아니죠. 그 목적이 어디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참된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죠? 자, 결국 그렇다고 했을 때 사람을 기쁘게 한다는 것은 그 목적이 결국 어디에 있는 건가요? 자기 자신에게. 그러니까 그 사람을 기쁘게 하는 건 결국은 나를 기쁘게 하는 거예요. 자신에게 보상으로 돌아올 것을 염두에 둔 기쁨이죠. 다른 사람에게 주는 기쁨을 다시 그 보상이 나에게 돌아올 것을 염두에 둔 기쁨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목적이 되는 사람들은 어떻다는 것입니까? 심지어 사람들에게 내가 기쁨을 주기 위해서 내 소유와 내 권리와 내 목숨까지도 내놓을 수 있는 믿음이 하나님의 종에게 있는 부모의 심정입니다. 지금 바울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뭘 바랬냐? 그렇죠?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모든 것을 허비할 수 있다. 이런 심정이 부모의 심정이라는 것입니다. 자, 사도란 뜻이 무엇인가요? 사도, 부르심 받은 자, 보내심 받은 자, 사도죠. 그러면 부르심 받은 자는 부르신 주인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하는 자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키신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시키셨어요, 그러면? 그러한 측면에서 봤을 때 우리 모두가 사실은 사도예요. 네. 사도가 어떤 특별한 사람만 사도가 아니고 다 우리는 부르심 받은 자들이잖아요. 그럼 뭔가를 우리에게 이 자리에서 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자리에 보내신 사도라고요. 우리가 다. 네. 그러면 우리에게 뭘 시키셨어요?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의 본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사도의 완성형이죠. 사도의 완성. 하나님께서 시키신 일을 완벽하게 수행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죠. 마지막으로 한 구절만 더 읽고 마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9절. 누가 약해지면 나도 약해지지 않겠습니까? 누가 넘어지면 나도 애타지 않겠습니까?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꼭 자랑을 해야겠다면 나는 내 약점들을 자랑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게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우리를 통하여 계속 이어가도록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이 저희 마음에 부디 기쁨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도는 나는 주의 종이다. 나한테 함부로 덤비면 큰일 날 줄 알아라. 이렇게 해서 자기를 지키는 존재가 주의 종이 아닙니다. 지금 당장 나에게 돌아오는 영광이 내 눈에 보이지 않을지라도 성도들을 그리스도 한 분에게 중매하고자 하는 그 충성스러운 열심이 우리가 주의 종으로 부르심 받은 우리의 유일한 표인 줄로 믿습니다. 사실상 저희가 우리 각자에게 허락하신 그 각자의 자리에 부르심 받은 사도들이에요. 저희 모두가 이 시간에 우리 각자의 그 부르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오직 주를 기쁘시게 하는 주의 종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